하나님, 먼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 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말씀이 나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제가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될 많은 형제 자매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이 말씀이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이후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치유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적을 행한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분량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4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치유와 능력과 은사 이런 것이 핵심이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적만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치유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원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저희들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로 가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사회 분위기 안에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다시 관찰하면서 생각할 때 문맥을 보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을 쫓아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방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후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둡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고 그때마다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일이 있었겠죠.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줘야만 됐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성전 앞에 안진뱅이를 보면서 동전을 하나씩 주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다른 곳에서보다는 이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곳에 와서 구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그림 말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교회 문 앞에 안진뱅이가 매일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에게 당장에 먹을 것과 필요를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그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동전만 던져줄 뿐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선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죠. 참 이상한 그림이 성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시해서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것을 보면서 손만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직접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6절과 같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갑자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4장에 보면은 그가 40대 정도의 남성이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고는 7절을 볼까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위로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됐던 것이 아니라 걷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7절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며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의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 돈 대신 기적을 행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위로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됐다. 그래서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서게 된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7절이 아니고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뛰며 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 돼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 성전 앞에서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자기의 힘으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구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몸이 치유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성전에 갔습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요구를 열심히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찾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율법의 요구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저주 속에서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가 많고 남들이 볼 때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안진뱅이 주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가까이 간다는 것,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까지 가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돈이나 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는 걸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셨고 그는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뛸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더 큰 기적,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은 그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 자신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전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정말 치유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느냐?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주목하고 높이려고 하자 베드로가 심히 경계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16절을 가볼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치유의 은사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주려고 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먼저 치유의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에, 예수님을 높이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는 순간 곧바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며 찬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었던 한 불쌍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도 병 고침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우리가 다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경건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성전의 도움을 받든지, 율법의 도움을 받든지, 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재 살아있는 삶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걷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뛰면서 다른 어떠한 요구가 필요 없이
직접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안진뱅이가 경험한 것 같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안진뱅이의 육적인 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던 이 안진뱅이는 오히려 그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신비한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음의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이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그가 걷지 못했던 것에서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이 직접 쓴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서도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그냥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처럼 금처럼 귀해 보여도 결국에는 없어져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현재만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영원토록 나에게 있을 바로 그것, 사라지지 않을 그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확신 가운데 주려고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은처럼 금처럼 귀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번쩍거리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체력이 빠지게 되면 다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결국에는 우리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받으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현재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정말 복으로 알고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부터 영원까지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기도 시간마다 다 지켜서 성전을 향해야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로 모이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 아론의 아들들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 곳에서나 만나고 어느 때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바른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도 스스로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제사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육신의 그런 가난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와 가난 속에서 끝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사실 볼 수 있었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려고 했던 곳에 성령님은 치유의 역사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던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없어도 성전의 요구를 다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 이 축복,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가족도 도와줄 수 없고 교회도 도와줄 수 없고 나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곳에서도 들으시고 그곳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방법과 내 때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더 누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일요일만이 아니라 더 자주 주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길이 열렸는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와도 염려가 와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싸워보고 또 그런 것을 다 싸워본 다음에 문제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더 많이 누리십시오.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잠깐 도와주고 또다시 사라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즉시 도움을 주긴 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기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입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국가적인 위기를 위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시간을 가져서 개인과 가정 또 공동체,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